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린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린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What is purpose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미닝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다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가다가 보면 또 황무한 황야, 데저트, 사막도 지나갈 수 있고 또 레스토 에리어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프레즈노 갈 때도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어제 또 레스토 에리어가 너무 추워서 힘들 때도 있었고 막상 가서 바지월십하고 피자 먹고 아이들하고 노니까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돌아오는 길에 피곤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프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whole life가 like a tour, 여행 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journey 같은 거죠, journey.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때로는 오아시스, 그러니까 워러, 좋은 해피한 곳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드 타임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론리, 되게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투게더 함께 가는 시간도 갖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자체가 허깅하는 사람, 그러니까 껴안는 사람, 이런 미닝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하박국서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 다른 성경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컨버세이션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앤서를 들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한테 얘기를 듣고 너희들 똑바로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경고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왜 하나님 저렇게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나쁜 사람이 잘 되고 또 착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왜 잘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저들은 승승자구합니까?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심판을 요구합니다. 다른 서신서는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거다 하면 그걸 가서 프로클레임 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에스크합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저 사람들을 좀 벌을 주세요. 막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1장 2절에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or cry out to you, violence, but you do not save?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Why do you tolerate wrong?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이런 그 injustice, 부정한 것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게 나를 만드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1장에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야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슬립하거나 내가 레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I'm working. 난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데려다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 무섭다. 독수리 같고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늑대 같고 엄청나게 무서운 민족이다. 이 민족이 와서 그런 사람들 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데려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우신, 저스티스 하신, 라이처니스 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지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위크한, 더 사악한,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올 거다.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을 거다. 바벨론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2장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이 얘기를 기록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장 2절부터 얘기를 해요.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 so that a herald may learn with it.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을 기록해라.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것을 기록해라. 그게 뭐죠? 어떻게 성도가 사는지를 기록해라. 세상은 비록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눈에 보기에는 뭔가 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득세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럭셔리한 것 같고 더 웰시한 것 같고 헬시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네가 기록해라. 진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기록해라. 전 진짜라는 얘기만 나오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진짜배기 이러셨거든요. 진짜배기. real thing, real world. 정말 진짜가 뭔지, true. 정말 진실이 뭔지를 기록해라. 첫 번째는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삽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삶의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feeling이나 우리가 느낌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그 environment,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힘드네? 나 힘들어. 나 이거 힘드네. 쓰러져야 되겠네. 나를 이그노를 하네? 나를 밀어붙이네? 나 정말 소외되네? 뭐 이런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이렇게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의인은 뭘로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살아요. 누구의 믿음? 내 믿음? No.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막 날마다 바뀌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도 바뀌고 저녁에도 바뀌어요. 아침에 하다못해 저는요, 죄송합니다.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혈압약 먹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혈압약을 안 먹으면 왠지 머리가 띵하고 무거워요. 근데 약 하나에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친구하고 친할 때가 있어요. 그죠? 친구하고 친하고 막 수다 떨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캠프 가면 옆에 친구하고 같이 밤새 드라마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밤새 드라마 보고 기분 좋은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His faithfulness, according to His faithfulness, 그의 신실함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막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막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도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헐트를 받으면 그냥 떡 삐져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도 조금만 헐트를 받으면 삐져요. 근데 하나님은 삐지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 섀도우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 닉네임이 뭐라고요? Forever. 그는 영원해요. 그의 마음속에 한번 decision, 그가 마음속에 한번 decision,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가 decision, decide 하면 he never change. 여러분, 우리는 변해요. 엄마가 좋았다가 엄마가 공부하라고 야단치면 하나님, 내가 왜 트럼프 딸로 태어나지 않고 엄마 딸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never change. 우리처럼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스탠다드가 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나타나는 삶에 조금 돈을 벌면 기분이 좋고 조금 어려우면 막 힘들고 몸이 건강하면 막 다 내 것처럼 되고 좀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위해지면 막 죽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faithfulness, 그의 faith,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반절 끝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을 막 돈을 막 모으려고 쫓아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that is not your money. 세상의 돈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돈을 막 쫓아가요.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지 막 쫓아가다가
여러분 돈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린 돈은 우리의 펄퍼스가 우리의 골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우리가 유지하는 툴이잖아요. 돈은 우리가 유지하는 틀인데 돈에 우리가 팔로우하면 돈이 우리를 betray, 우리를 배신합니다.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해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비유를 주시죠. 부자가 어카운트가 가득 찬 거예요. 통장이. 아, 이게 부자 기분 좋아요. 이제 놀러 가고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면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 돈으로. 인생은 스튜어드 청지기 같은 거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겨놨을 뿐이지 맡겨놓은 것이 네 것이냐 꼭 쥐고 내가 돈을 쫓아가야지. 우리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2장 9절입니다.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세이프티, 안전. 하나님 안전이 최고죠. 뭐니 해도 안전한 것이 최고죠.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근데 인생은 세이프티가 최고가 아니에요. 비록 인생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이 정말 하드 타임이 올 때가 있다고요. 인생에 서퍼링이 올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어제 같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이게 몸이 삭신이 쑥셔요. 성경에 나오죠. 뭘 씹으려고 해도 이가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점점 몸이 힘들어져 가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내 건강,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심지어 몇 년 전에 보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 라스베가스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라스베가스로 이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지진이 일어나면 더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어려운 데를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예수님은 하늘 보자. 정말 세이프티, 가장 세이프티한 플레이스에서 coming down. 이곳에 내려오셨다. 심지어 그의 his people reject. 그의 people도 그를 리젝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의 people도 그를 리젝하고 그의 백성들도 그를 싫어하고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힘든 라이프를 힘들어도 그곳에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세이프티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재앙을 피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짓고 그 높은 데를 걷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대요. 안전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뭐지요? 파워, 권력, 어떤 심, 어설러티, 정당한 힘과 정당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스틸,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웃을 힘들게 하는, 성경에 표현하면 강포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뭐니 해도 힘이 최고야. 공부 열심히 해갖고 네가 백악관 들어가야지. 정계에 진출해야지. 거버너가 돼야지. 힘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파워, 올마이리 하면 누구죠? 바로 지저스,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롯, 마이 롯,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했는데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하나님 안 나가요 하지 못하고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냥 관에 누웠다가 뻘떡 일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는 파워를 가지신 분이에요. 심지어 그는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는 he never used his power for him. 그는 한 번도 그의 힘을 그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는 배가 고팠지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했지만 그는 그의 파워를 그곳에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파워를 어디에 썼어요? obey God. totally obey God. 순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자기의 파워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다 따라갔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와 인생 뭐 있어? 즐기자. cheer up. 즐기자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좀 능숙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시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어? 행복한 게 다지. 쾌락이 다지. 즐기는 거지. 행복한 게 기쁨이 최고지.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막 이유까지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인조이 한다. 인조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인조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그냥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웨이스트다. 전도서 12장 1절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너의 젊은 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힘이 있을 때 예배하고, 힘이 있을 때 찬양하고, 힘이 있을 때 선교하고, 힘이 있을 때 봉사하고, 힘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죠. 돈, 안전, 힘, 행복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그죠?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시편 37편 1절, 2절,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여호와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His faithfulness,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여러분 돈이 없고 뭐 이래도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삽니다. 한번 더 해보자. 하나님으로 삽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저런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와서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그 하박국이 막 하나님한테 어필하다가 하나님한테 깨달음을 얻고는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환난을 기다림으로 내가 썩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렵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무화과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농부가 엄청 수고해야 돼요. 오랜 세월 기다려야 돼요. 그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그런 게 없지만 한국은 이 포도밭에 많이 갑니다. 그 포도철이 되면 성가대나 찬양팀이 이제 그 야유회 갈 때 포도원에 가서 마음껏 먹고 뭐 이런 포도원 야유회를 많이 가는데 포도원을 수확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인생에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뭐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슨 계획 플랜을 잡고 이것만 이루면 내가 집도 사고 빚도 갚고 애들도 잘 키우고 막 쫓아서 열심히 샀는데 딱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렇죠? 허무해요. 허탈해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뭐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돈을 좀 벌겠지. 그래갖고 뭐 주식 회사에서 빌리기도 하고 했는데 딱 보니까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망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부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여러분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데 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있으면 양이 있어야죠. 양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양도 없는데 우리가 있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당연히 소가 있어야 되죠. 소가 없는데 무슨 외양간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에 실패를 겪을지라도
너무나 뻔한 것임에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겠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기뻐해요. 아마 실망할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그냥 주저앉을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오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뛰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네요. 근데 그 자리에는 여전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이것만 하면 줄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만국을 줄게. 명예를 줄게.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너를 모든 것으로 다 인정하고 너를 최고로 여겨줄게. 그렇지만 세상 우리를 속여요. 이것만 이루면 뭔가 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고, 야, 요번에 집 사야지, 차 사야지, 이제는 뭐 해야 되지, 이제 결혼해야지,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룰 것 같지만 세상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시 뭔가 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힘들고 컴플레인하고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이러죠 하면서 막 그랬을 때 마치 다윗이 딴 사람이 다 떠나요. Everybody left. 다윗밖에 안 남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모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배신했어요. 비트레이했어요. 이제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윗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아둘람굴이죠. 아둘람굴에 혼자 가서 울고 있을 때 막 다윗이 소리 질러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라고 나서 나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해요.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것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추하고 열심히 try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해서 쫓아갔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쫓아갔지만 그곳에는 역시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다 useless,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에는요 왕이 없었죠. 그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게 저지와 프리스트, 제사장과 저지가 함께 있던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 그 사무엘 전에 사울인가요? 그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막 했는데 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쟁에서 져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아무래도 지는 게 안 되겠다. 저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어저께 프레즈너 가서 언약궤 얘기했죠? 자슈아 얘기할 때 그 아크 오브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만나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먹었던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텐 커맨먼트를 새긴 돌판 2개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하나님이 전쟁에 치기 가시는데 하면서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졌어요. 심지어 지기까지만 했어요. 그 언약궤마저 뺏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언약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기는 다곤 신전 앞에다 그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곤보다 약한가?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약한가? 이렇게 혼동에 빠졌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전에 가서 보니까 다곤 신이 그 언약궤 앞에 자빠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자빠져 있지? 스톤이 다시 그걸 이렇게 세웠어요.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팔목도 잘라지고 모가지도 죄송합니다. 댕강 잘라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막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디지즈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혹시 이 Ark of Covenant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이런지 테스트를 해보자. 어떻게 테스트를 하죠? 금방 소를 난 송아지를 난 어미소 그 젖소를 2마리를 딱 세우고 그러니까 이 소가 막 이렇게 음매매하고 울 거 아니에요. 자기 송아지를 놓고 띄워놓으면 하고 수레 한 번 더 매보지 않은 수레를 놓고 새 수레를 갖다가 이 젖소한테 매보자. 소가 막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거를 가만히 놔둬보자. 이게 이스라엘로 똑바로 가면 여호와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거고 이게 막 삐뚤삐뚤하면 우연히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걸 딱 얹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베세메스로 이게 음매하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곤 신이 더 스트롱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진 거구나. 하나님 그들을 지도록 했구나. 깨달았어요. 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부적? 하나님을 그냥 내가 유즐리스하는 그런 밴딩 머신 정도? 하나님을 내가 돈이나 명예나 내 삶의 어떤 세이프티를 위해서 해피니스를 위해서 유지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그런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정말 퍼스널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리빙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적당히 내가 속이고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 대충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그런 삶을 살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히 약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찐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컨페션이 있어요. 우리의 컨페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2주마다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여기서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익히고 하나님을 점점 배워지고 그분과 친해져 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다시 신앙 고백서를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알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enjoy, rejoice,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을, joyful, 기쁨을 누릴지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니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하박국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 심판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손에 떡을 인해서 나에게 준 베니핏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의 심,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앞, 뒤, 오른쪽, 위쪽 다 막힌 것 같지만 시편 61편 5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상황은 우리를 속입니다. 살다가 보면 suffering, hard time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정말 막 마음을 디프레스 시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감정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리를 트러스트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취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나타나는 삶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며 이 땅을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어른들은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2, 3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쫓아서 우리 몸의 상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신실하게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며 물질을 따라가고 안전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힘과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익히며 하나님을 알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사모하니